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27페이지. 227페이지가 아니고 제 성경으로는 727페이지인데요. 727페이지. 구약 성경 727페이지에 있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파페포포 메모리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이런 시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이 무척 예뻤다. 그 아이는 야구를 좋아했다. 야구장에서는 꼭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나도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게 되었다. 야구를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걸 좋아하게 되었다. 새로 생긴 내 친구는 야구장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을 좋아한다. 이 시가 나타내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서로 간에 큰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많은 영향을 주고받고 합니다. 만약에 이 시간 누군가가 하품을 하신다면 그걸 뜻하지 않더라도 그 하품이 전염되듯이 여러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전파돼서 나도 모르게 하품을 하는 경우를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누구나 뜻하든 뜻하지 않든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를 봤더니 어떤 내성적인 사람, 말이 많지 않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에게는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영향력은 있지만 그 영향력은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작은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보다는 더 큰 영역에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해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영향력이란 것은 다른 의미의 리더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리더십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어떤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서 맨 위에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능력, 힘을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리더십을 이해하는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 리더십을 이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리더십을 지금 말씀드린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의 그 위의 자리, 꼭 보스의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영향력이 큰 사람 혹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삶의 모습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리더십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길 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품고 있는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배워서 그 마음대로 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되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보기 시작한 느헤미야를 보면 참 그 좋은 영향력을 미친 그런 좋은 예가 나옵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제 나중에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 이 느헤미야 말씀을 맨 처음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많은 은혜와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의 이 세상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세상을 보면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깨달음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하면 참 좋은 리더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나 되게 해서 그 성벽 재건을 완성한 아주 좋은 리더입니다. 자, 그러면 그는 어떤 모습을 가졌기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좋은 리더다, 좋은 리더십을 갖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 있겠습니까? 오늘 처음 시작한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이 내용은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왕궁에 있는데 그 형제와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녀온 겁니다. 그들의 고향, 정확히 말하면 그 조상의 고향, 그 민족의 고향인 예루살렘에 다녀왔습니다. 느헤미야는 내 조국 땅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 그 사람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 지금 예루살렘이 어떠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떠냐? 성벽, 집, 성전 이런 것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물어야 하는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정확히 남유대라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멸망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포로 정책을 펴니다. 그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포로로 삼는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 생활을 수십 년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그 중동 근대 그 지역의 패권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바사라는 나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성경에 바사라고도 하고 메데 바사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고레스사라는 왕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왕이 칙령을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은, 포로된 유대인들은 내가 다 자유케 할 테니, 해방시켜 줄 테니 너희들은 다 너희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미 이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을 한 지, 즉 바벨론에서 산 지가 수십 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 그냥 좋을 것 같았는데, 사실 눈에 보이는 삶의 현실이 쉽게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번에 모든 사람이 돌아가지 못하고 3번에 걸쳐서 유대,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시간으로 따져보면 한 100여 년에 걸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각 귀환할 때마다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 귀환의 리더는, 지도자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 이 이스라엘의 귀환을 이끄는 사람은 에스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의 귀환을 이끄는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지도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그 시기적으로 보면 2차 포로 귀환이 있고 난 후에 3차 느헤미야가 이끄는 이 포로 귀환이 있기 조금 전, 그때가 바로 오늘 느헤미야 1장의 배경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그 1절 말씀을 보신 것처럼 그 당시의 왕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있는 그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가 궁에 있었던 이유는 이제 맨 마지막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그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그 직책을, 이름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언뜻 들으면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음식을 관리하는 직업, 혹은 요리하는 직업, 직책,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혹은 우리 한국 사극 보면 이제 거의 나오는 그 사람이 있죠. 임금이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괜찮은가, 독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맛을 보는 기미상궁이라는 그 역할이 있습니다. 혹시 그와 비슷한 역할인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그 자리는 아주 높은 자리입니다. 왜 이 자리가 높은 자리일까요? 고대 근동에 있어서 왕이라는 자리, 왕이 갖고 있는 권력은 너무나 큰 권력입니다. 그래서 그 왕을 뺏기 위한 그런 다툼, 위협이 너무나 많았죠. 이 왕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살이었습니다. 음식이나 술에 독을 타서 그 왕을 죽게 하는 방법, 이게 가장 쓸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왕은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둔 것입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자리가 3자리 정도가 있었는데, 하나가 지금 나오는 술 맡은 관원장, 두 번째가 떡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음식을 다루는 직책,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경호실장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위대장, 이 3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그가 맡았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자리는 그 큰 페르시아 대제국의 권력 순위 탑3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 출신입니다. 즉 유대인 포로 출신이라는 것이죠. 포로라는 그 자격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자리까지 출세한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권력 3위 안에 들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리더십 혹은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 페르시아 제국의 3위 안에 드는 권력을 갖고 있었으니 그 자리에서 주는 영향력, 리더십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포로 출신의 느헤미야가 그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실력을 가졌을 것이고,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인성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됨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리더십, 영향력이 좋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요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쉽게 올랐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 리더십 영향력은 단순히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그 사람의 인성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영향력의 출발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이 세상이 아파하는 소리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그 소리에 귀를 열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소리에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그리고 4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귀환이 이미 2차례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미 돌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느헤미야가 그 점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식을 듣고 보니까 돌아간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잘 정착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있고 또 능욕을 당하고 있고 집도 무너져 있고 성벽도 다 무너져 있어서 외부인들의 침략에 아무런 저항을 못하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은 무너지고 성전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듣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너무 슬퍼서 그 자리에 앉아서 울고 오랜 기간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는 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반응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혹시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민족 고국이 참 어렵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상황을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 세상에서 정말 출세하여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온갖 영화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 3세 혹은 4세 정도 되는 사람이죠.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입장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미국에 살아가는 이민 3세 혹은 이민 4세들을 보면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부모, 조부모 혹은 더 나아간 그들의 조상의 나라, 뭐 관심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조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얼마나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반응하고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민 3세, 이민 4세로 살아가는 이들 중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자기 고향 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슬퍼하고 아파하였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를 보면 세상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일들, 특별히 관심이 필요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소리를 들으며 그 일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또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세상이 어쩌면 이렇게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어쩌면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 가까운 곳에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다쳤습니다.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왔지만 뉴스에도 나온 것처럼 그 피해는 자기 집이 탄 사람들에게만 그치진 않습니다. 그 산불로 인해서 자기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3만 몇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만의 자리가, 직업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재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참 안 됐다,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렇게만 느끼십니까? 아니면 내 일인 것처럼, 아니면 내 가족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아파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마약, 이제 우리와는 먼 이야기가 더 이상 아닙니다. 마약은 사실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알고 있지만 이제 그 마약을 하는 사람들, 뭐 펜타닐이라는 그런 마약을 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먹으면서 복용하면서 낮인데도 마치 몽유병에 걸린 사람처럼 허리도 펴지 못하고 길거리를 방황하고 배회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우리와 상관없이 저 멀리 어두운 저 뒷골목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가면 우리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한국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뉴스가 계속 나오죠. 뉴스를 보면 참 답답하고 아픈 마음이 듭니다. 정치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또 그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국민들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한국의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다라고만 그치시는 것은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된다라고 비판하는 데서 그치시는 것은 아닙니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보며 내가 정말 마음 아파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슬퍼하며 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를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세상에 의해서 비난받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중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의 그 글을, 느헤미야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내가 좀 손해를 입거나 자존심을 다치는 일이 있으면 몸부림치며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나타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가. 영혼을 사랑하고 이 땅의 현실에 책임을 느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과연 내게는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책임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 세상의 어려운 일들, 관심이 필요한 일들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소리를 듣고 마음으로 또한 반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타까워하는 것 혹은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일을 내 일로 생각하면서 내 일이니까 그 일에 대해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파할 수 있는 느헤미야가 있었기에 그 느헤미야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의 그 영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커지려면 이처럼 세상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을 내 일로 알고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들으면서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마음으로 아파하고 싶습니다. 반응하고 싶습니다. 같이 공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성향이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요즘 사람들은 아마도 MBTI라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MBTI는 사람의 성격 혹은 성향을 나타내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어떤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 무엇이라고 반응하고 질문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누가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라고 들으시면 보통 뭐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 사람 괜찮대? 많이 다친 거 아니야? 병원에 갔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차는 괜찮대? 아니면 보험은 잘 들어놨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이 다른 이유는 답변이 다른 이유는 그 사람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라고 말할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성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감을 더 잘해주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감보다는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공감보다는 문제 해결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인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생각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저 역시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감보다는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이 세상의 일에 반응하고 공감하고 아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성향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끝내기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아파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아픔을 슬픔을 아파하시면서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긍휼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한 반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 후에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들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온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기도는 분명 그 이스라엘의 기도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기도인데 느헤미야는 그것이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이런 고난을 받게 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읽으신 내용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 그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죠. 너희가 나를 잘 따르면 너희가 축복받을 것이지만 나를 잘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더 사랑하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도 그들은 계속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하면 느헤미야와는 상관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무엇이라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것이 바로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먼저 그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2차 포로 귀환의 그 지도자였던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 9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2차 포로 귀환을 통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은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유롭고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오자마자 또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가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에스라의 모습 정말 기가 막혀서 어떻게 또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반응을 보이지만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나가서 자신의 옷을 다 찢고, 그리고 그 앞에 나옵니다만 그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주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가 많아서, 우리의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록 에스라가 지은 죄는 아니었지만 그 죄를 자신의 죄로 생각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것이 바로 이 에스라가 드린 기도, 회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울컥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아직 그런 기도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울컥함이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기도, 중보 기도를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세상의 어려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는 중보 기도도 참 귀한 것이고 그런 기도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저 때문입니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한국에 있는 혼란함,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저의 죄 때문입니다. 이 미국에 있는 마약의 문제, 성의 문제, 분열과 차별의 그 모든 문제와 죄들, 바로 저의 죄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산불로 인해 힘들어하고 홍수로, 가뭄으로, 또한 혹한으로 힘들어하는 것도 역시 저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르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저의 죄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했던 것처럼 옷을 찢고 그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이 세상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드리는 그 한 사람을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큰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명 한 명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 가진 그리스도인, 이 세상의 문제들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의 문제, 어려움을 보면 그것이 곧 내 문제다,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무릎 꿇고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